예, 우리는 사무엘하 12장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셨는데요. 참으로 깊이 묵상해 보아야 되고 또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선 11장의 말씀, 어제와 그저께를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탐하게 되고 간음하게 되고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까지 저지르는 엄청난 타락과 죄악의 끝에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제 우리는 함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자기가 지은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더 많은 죄 그리고 심각한 죄들을 지어나가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일을 하는,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하는 모습을 보았고요.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도록 몰래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이러한 모습들, 참 비열하고 또 그의 끔찍한 모습들, 그의 정말 너무나 연약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은 이 다윗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들이 드시는지요? 때로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다윗을 보면서 힐난하기도 합니다. 다윗을 우습게 보고 다윗도 어쩔 수 없구나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 또 이것을 거울에 비춰서 저의 모습을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다윗을 그렇게 얕보기보다는 나도 언제든지 저 죄에 빠질 수 있구나, 나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미끄러질 수 있구나라는 생각들이 많이 드는 그런 사무엘하 11장 그리고 오늘 12장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윗은 평생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한순간에 그의 눈을 다른 곳에 돌리니 바로 그 죄의 올무에 빠지게 되는, 죄의 수렁에 빠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우리가 한순간에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에 눈을 돌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심지어 다윗과 같은 인물조차도 실족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어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말씀 12장으로 이제 넘어가게 될 텐데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죄에 빠진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지, 이 다윗을 어떻게 해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지만 언제든지 이 다윗과 같이 죄의 올무에 또 이런 수렁에 빠질 수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관심사가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한 것에만 집중되다 보면은 우리가 죄에 빠졌을 때 넘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어떤 모습으로 다윗을 구원하셨는지 함께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또 주님 우리를 향한 계획과 사랑이 어떠하신지를 함께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다윗이 했던 변화들, 다윗의 반응들과 그의 변화를 함께 돌아보시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쌓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돌아보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어떻게 다가가셨을까요?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은 그의 죄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11장의 말씀이 어떻게 끝났는지 함께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1장 2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이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 장례를 마쳤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아의 장례를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아를 다윗이 죽게 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그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가 그 모든 장례를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의 장례가 마치자마자 다윗은 사람을 보내서 그 아내인 밧세바를 왕궁으로 자기의 아내로 삼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이 2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아들을 낳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아직 임신한 시점이 아니고 이미 아들을 낳은 시점, 즉 어느 정도의 시간, 1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간 시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기에 너무나 악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고, 이것이 어제
말씀의 마무리가 된 말씀입니다. 다윗은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제가 앞서서 다윗이 수렁에 빠졌다, 올무에 얽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윗은 1년 가까운 시간, 1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그 회개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절 상반부의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은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가 없는 것처럼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조차도 그의 악한 행동을 본인은 잊었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의 눈은 속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께서는 보내시고 그에게 비유로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나는 구약의 하나님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그 심판의 하나님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노아의 홍수를 봐도 그렇고 소돔과 고모라를 치신 그 얘기를 들어도 그렇고 너무나 하나님이 무섭고 떨려서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너무나 하나님의 단면만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넓게 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이 죄인에게 먼저 다가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은 수렁에 빠지고 올무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가운데에 빠져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에게 가시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다면 그는 도저히 회개할 수도 없는 사람이었고 돌이킬 수도 없는 상황, 또 하나님 앞에 건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회개한 것이 마치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회개한 것 같고, 아니면 내가 어떻게 나의 마음이 선하여서 변한 것 같다라고 착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회개의 주도권, 회개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아침에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 것이죠. 나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누군가를 보내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또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한 분이 누구신가요? 한번 돌이켜보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시는 이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옆에 누가 신앙 좋은 친구를 보내주셔서, 혹은 선생님을 보내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와왔을까요? 아니면은 다른 어떤 가족 가운데에 누구를 보내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까? 저는 어려서 저를 항상 지켜주셨던 주일학교 선생님들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토요일마다 저한테 전화를 주셔가지고, 당시에 핸드폰도 없는 시절 아닙니까? 토요일에 집에서 저녁에 놀다 보면은 갑자기 저희 가족들이 자훈아 연락 왔다, 전화 왔다 그러면은 100%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잘 지냈니? 얘기해 주시고 내일 보자 이렇게 꼭 연락해 주시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까지, 글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잊지 않나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누구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궁극적으로 생각나는 분이 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수렁에서 빠져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 헤매다가 예수님을 내가 찾은 것처럼 착각할지는 모르지만, 결국에는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그들이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을 보내주시기로 계획하시고 또 죄의 수렁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을 이 시간 반드시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착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나의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였고 내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으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정말 나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내가 어떤 죄에 빠지더라도 하나님 함께 하실 거야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시선이 무엇인지, 하나님 바라보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다윗의 어두운 단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언제든지 그런 죄의 수렁에 빠질 수 있고 혹은 지금도 그 죄의 올무에 빠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함께 돌아보시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또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영혼에게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셨을까요? 본문 1절 후반부에서부터 이제 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1절 후반부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 뿐이라. 그리고 그 암양 새끼는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고 또 먹을 것을 먹이고 그의 잔을 마시고 품에서 누우며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 양과 소를 아껴서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잡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이런 비유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이 이야기를 했을 때에 왕이시여 한번 내 얘기를 들어보소서. 그러고 이 이야기를 했겠죠. 그리고 왕이여 당신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가 또 이 나단이 하고 있는 이 말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하는 다윗은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의 진심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이 뛰쳐나오게 됩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이렇게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분을 내는 것이죠. 그는 분을 내면서 어찌 그런 말도 안 되는 부한 자가 있고 또 그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그런 나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놓고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되겠고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스스로를 돌이키지 못하는 죄의 수렁에 빠진 자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전혀 바라보지 못하고 이 비유가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너무나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말을 통해서 아직 다윗은 회개하지 못한 사람의 모습, 죄에 빠져 있는 사람의 특징 2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두 번째로는 그가 4배를 갚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율법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왜 여러분 신약 성서를 보셔도 삭개오가 그의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4배를 갚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진 율법인 것입니다. 즉 다윗은 그가 죄의 수렁에 빠져 있는 사람, 회개하지 못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입술은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고 또 그는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야. 하나님은 내 거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와 함께 하잖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를 돌이켜보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얘기하건대 그리고 율법 가운데 얘기하건대 이 사람은 쳐야 된다. 이 사람은 심판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들이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께서 우리 기뻐하실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야.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 다윗은 그가 회개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에서 스스로에게 너무나 관대한 모습을 보게 되죠. 스스로의 죄에 대해서 돌아보지 못하고 그것이 어느새 1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다 없어진 일인 양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 스스로가 자기 예에 빠지고 자기 기만에 빠지고 자기 스스로의 죄에 대해서 눈 감아 버렸을 때에 얼마만큼 어두워질 수 있는가. 그리고 동시에 그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가 입술로는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 우리로 하여금 두렵고 떨리게 만드는 지점이 아닐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보내셔서 7절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이렇게 쭉 말씀이 이어져 내려오게 됩니다. 즉 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왜 너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죄를 범하였느냐, 너의 그러한 행동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결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무너진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거라 나단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로는 고백하지만, 말로는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전혀 잊고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세기 초에 살았던 유명한 조직 신학자 가운데에 폴 틸리히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독일에서 태어나서 루터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그는 독일에서 신학과 철학을 전공하였고, 그가 여러 독일의 대학교에서 신학 교수로 재직을 하였습니다. 근데 나치가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나치를 비판하게 되고 결국에 그 독일에서 추방되어서 미국으로 망명을 오게 됩니다. 미국에 와서 그는 유니온 신학교, 하버드 신학교, 그리고 마지막에는 시카고 대학에서 가르치다가 1965년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사후에 그의 아내가 썼던 From Time to Time이라고 하는 그 책이 나오게 되는데, 세상을 경악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그 책 가운데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의 아내 한나는 이렇게 그 책에서 기록을 합니다. 저의 남편은 어떠한 사랑 러버가 아니고 조직 신학자로 기약되기를 원한다라고 생전에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생전에 살아있으면서 끊임없이 불륜을 저질렀고 끊임없이 성적인 음란에 빠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지막 날, 그가 죽던 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폴 틸리히가 침상에 누워서 죽어가는 동안에 아내를 불러서 한 가지를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어서 내 방의 서재에 가서 나의 여러 성적인 사생활에 대해서 사생활을 볼 수 있는 그 증거들을 모두 없애달라. 내 서재에 가서 그것들을 모두 없애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가 죽은 후에 그의 아내가 서재를 정리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그 서랍장 안에는 수많은 연애편지, 불륜을 저질렀던 연애편지와 또 음란 사진들과 그리고 여러 그가 썼던 기독교 저술들의 그 내용들이 함께 뒤섞여 있는 그런 방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는 그 책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벽난로에 불을 붙이고 그가 원했던 대로 그 위대한 사람의 과거를 불태우는 데에 이틀을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의 인생 전체를 부정해야 될까요? 그가 썼던 모든 저서들이 다 거짓말일까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서재에도 이 사람의 조직신학책이 꽂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사실들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때에 너무나 혼란스러운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참 이것이 사단의 무서움이다. 사단의 교묘함이다. 그의 삶의 한편에서는 위대한 신학자로, 위대한 조직신학자로 살아가게 하면서 그의 반대편에 너무나 끔찍한 그런 삶을 파괴하게 만드는 속임수들로 가득 차게 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로 오늘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또 율법을 이야기하지만 그의 생활이 전혀 회개하지 않는 모습들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음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농담처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회자들에게는 10계명 뒤에 11계명이 있다. 11계명이 뭐냐? 들키지 말자. 뭐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폴 틸리히의 삶을 보면서 아우 들키지 말지. 왜 이걸 들켜가지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심란하게 만드십니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 앞에 들키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기로 작정하고 또 어서 나의 더러운 것들이 있다면 어서 치우시고 내 손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스스로도 마음이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이 말씀을 처음에 본문으로 받았을 때 숨이 턱 막혔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하를 시작하면서 주님 제발 이 말씀은 저에게 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생명의 삶을 받아보고 이 말씀을 내가 전해야 되는구나 생각을 했을 때에 너무나 부담스럽고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제가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주님, 제가 다시 한번 돌이키고 정말 폴 틸리히처럼 불태워야 되는, 내 손으로 불태울 수 있는 어떤 게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날마다 조금씩 알려주시는데 어제 금요 예배까지 알려주시더라고요.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서 그래서 주님 어떻게 무엇을 제가 회개해야 됩니까? 알려주실 때에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해질 수는 없지만 정결해지도록 주님 노력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는 한 주였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한 말이 계속해서 저에게 저의 심령에 울리는 것입니다.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갈 수는 있으나 머리에 앉아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 나쁜 생각이 수없이 내 머리 위를 스치는 그런 새와 같이 지나가지만 그러나 그 나쁜 생각이 나의 머리에 움트지 않도록 나의 머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폴 틸리히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그를 좀 불쌍히 여기면서 그의 삶을 우리의 거울 삼아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는 본인이 죄 지은 걸 몰랐을까요? 죄 지은 걸 몰랐을까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죽는 그 순간에 그의 아내에게 그렇게 부탁을 한 줄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는 한 가지 몰랐던 거죠. 그가 죽을 것,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그는 정말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 날이 오기 전에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해야 될까요? 지금, 오늘 그것을 해야 될 줄, 저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또 먼저 나단을 보내셔서 돌아오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1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다윗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게 본인인 줄 알았고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겨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줄 알았다라는 것을 다윗이 깨닫고 그는 즉시 회개를 하게 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훌륭한 점이 무엇입니까? 그는 깨달았을 때에 즉각적으로 회개한 사람입니다. 그의 죄의 열매들은 아직 그를 붙잡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는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라고 회개하면서 돌이키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13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뒤에 즉시 나오는 말이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이렇게 금방?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즉각적으로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즉각적으로 용서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사울과 달랐던 점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이제 하나님 앞에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회개하였고 사울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셔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셨을 때 그는 회피하고 도망갔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나의 죄를 직면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지만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 힘들지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즉각적으로 구해 주시는 분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주님 뜻 가운데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편 32편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 시는 다윗이 이 밧세바와의 사건들 그 이후에 용서받는 사건들을 겪으면서 이제 썼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만 보시겠는데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는 것이죠.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의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가 죄를 짓고 있을 때에 얼마나 그 스스로가 고통스러웠고 힘들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부터 다시 보시면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7절의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허물이 너무나 크고 나의 약함이 너무나 크고 나의 죄가 너무나 크고 그걸로 인해 씨름할 때에 내가 죄 가운데 씨름할 때에 주의 손이 나를 누르시는 것 같이 너무나 힘들었어. 나의 진액이 빠져나오는 것 같다. 여름 가뭄처럼 마른 게 나의 심령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주님께서 나의 은신처, 피난처 되신 분이 주님께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님께 기도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처럼 오늘 본문의 7절의 말씀처럼 나단이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부자 사람이다 라고 지적했을 때에 그는 즉시 돌이켜서 이 은신처 되시는, 피난처 되시는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이고 은혜이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죄에 빠지는 연약한 존재들, 그리고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하실 때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아직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생명이 아직 이 땅에 있을 때에, 아직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지금이 바로 회개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의 말씀이 나의 심령 위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회개하고 돌아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